아버지가 나이르다가 아들을 억눌러 버리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죽었다 깨도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져줘야 되는 거야. 싸우다가도 알았어, 네가 잘했다 이래서 그래야 아버지보다 큰 인물이 돼. 아버지가 뭘 할 때 막 아들들은 공격적이거든요. 뭐 아버지 그건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꼭 하는 말이야. 야 자식아, 네가 뭘 알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맞는 놈이 뭘 안다고 간섭이야? 그러죠? 근데 그 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들이 져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지 못하면 애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자꾸 싸워지니까 안 하고 그냥 따로 가는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뺏어버리냐면 엄마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들은 대화가 돼. 뭐 우리 아들만 그렇다는 표정을 짓는데 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꾸 아들이 뭐라 그러면 격려해주고, 그래 그거 참 좋은 의견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그러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아들을 자꾸 키워주면 나중에 가서 보면 걔가 훨씬 더 잘해요,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크는 거예요. 칭찬을 먹고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잘못했어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고 다 품어주시지.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짓말을 안 했다, 야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거짓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각각 25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누구를 정지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은 해주라는 거죠. 무엇은 버리고 거짓은 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 이 교회 공동체라는 데가 하나면은 참된 말을 해주잖아요. 난 친구들하고 있을 때 허물없이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말 나갈까 봐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아 이거 예수쟁이들 말 진짜 많잖아요. 지가 방구 껴놓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서 신방 가는데 애기 업고 갔거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아랫배에 가스가 찬 거야. 그 참고 있다가 애가 밑으로 처지니까 엄마 어깨를 확 잡아당긴 거야. 그러니까 참고 있는 데다 위에서 아래로 힘이 가니까 이게 터지는데 보통 세게 터진 게 아니야. 난 지진 나는 줄 알았어. 지진 나는데 빠박 하고 터지니까 사람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이 엄마 좀 봐라, 애를 툭툭 치면서 너 똥 쌀라고 그러냐? 너 똥 쌀라고 그러냐? 그래.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방구 끼면 내가 똥 싸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지나가다가 다 주저앉아서 웃었다니까. 아니 자기가 끼었으면 지가 끼었다고 그러지 왜 또 애매한 애는 잡어. 이게 다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배워서 그래.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참된 것은 말해줘야 이게 한 몸이 되는데, 에이 그냥 내버려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나? 그리고 말 안 해. 근데 속에 깊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교회가 한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되 참된 말은 서로 해줘라. 아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 참되게 서로 한 몸 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끼손가락 하나 앓으면 모든 몸이 아픈 걸 알아 몰라. 알죠? 그럴 때 이 새끼손가락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옷 입을 때부터 서로 도와주듯이 교회가 서로 참된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뭐냐 흉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한 몸이니까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고민이 내 고민이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이런 식으로 한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참된 것은 말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고 적극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도둑질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도둑질 안 해. 이거 회개야 아니야?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야. 이건 뉘우침이야. 이건 뉘우침이야.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행동까지 따라와야 돼. 근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동사다 명사다? 멈춰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동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다. 내가 돈을 벌어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게 거기까지 가야 이게 회개지, 도둑질하다 안 오고 나는 회개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까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까지 나타나야 그게 회개인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도하면 누구죠? 성이 조씨 있잖아. 조세영이. 그 조세영이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조세영에서 감옥에서 만나서 거기서 통신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하잖아요. 도둑질 안 하니까 이 사람 회개했다 그러고 강단마다 그 사람 불러다 간증 집회했어. 아니, CTS TV에도 나와서 쓰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얼마 후에 TV에 나와 간증하다가 도로 도둑질했어. 그래서 감옥에 갔죠. 어? 자, 보세요. 도둑질은 순간적으로 안 할 수 있어. 뉘우치고. 그런데 무엇을 안 한 거죠?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가 없었다. 뉘우침은, 장관적인 뉘우침은 있었는데 회개는 없었다. 회개는 행동까지 바뀌어지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는데,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근데 나 지금 잠실 그 석촌호수 쪽에 가는데, 아유 목사님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일로 가면 안 되고요. 다시 뒤로 돌아서 곧장 가면 석촌호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서 있어야 돼. 돌아서서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을 향해서 행동까지 옮겨서 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회개했네? 아니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일해서 남을 도울 때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2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입에서 희한하게 더러운 말이 나와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면 전부 다 어떤 언어로 욕을 하냐면 성적인 언어로 욕을 해요. 성적인 언어로.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난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이 화가 나니까요, 손오공이 날아다녀. 이팔계, 저팔계, 쌍팔계, 개팔계 막 이런 게 막 날아다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속에서 그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돼. 극단적인 말이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근데 그거는요, 봐야 하는 거예요. 부천의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님이 자기는 장로 공천을 받잖아. 그러면은 가족을 면담을 한대. 1대1로. 그러면 아들, 딸, 엄마,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너 하나님 앞에 양심껏 얘기하라. 아들 보고 그런데, 너 네 아버지 장로 추천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장로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70% 이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요, 술 먹고 들어와요, 교회 집에. 이런 얘기. 교회에서는 천사야.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부인이 안 된다. 왜요? 그렇게 손 찍어 물었대.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아니라 그냥 가룟 유다 같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 중직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한번 집 밟아봐. 인격적으로 모욕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됐던 사람은 시험 되게 들었다가 한번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장로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신앙의 인격이 마모돼서는 안 돼요. 그 인격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도 끝까지 가서 막말하면 안 돼. 여자들도 아무리 화가 나도 끝나는 말해서 너무 요즘 사람들 시끄럽고 안 살아, 이혼해, 끝장이야, 이런 얘기해서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사람이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유익되지 않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죄야 하고 일로 내뱉지 말고 아버지 하고 깔아서 발 밑으로 내려가지고 발로 밟어. 아유 아버지 이러고 거기 있어야지. 그걸 일로 품어내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목사님들도 보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막 언어를 거칠게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 강사라고 한 분이 왔는데, 야 세상에, 아니 옛사람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사람이 옛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어. 물론 옛날에 뭐 이천성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넝마들 이런 사람들 회개시키니까 말이 좀 거칠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거든요. 전부 다 SNS로 막 쏜다고. 예수님도 요즘 세대에 안 나타났으니까 그만큼 견디신 거예요. 아니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너 주고 있으면 개 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SNS에 어떻게 글이 올라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성의 인격을 짓밟다. 입에 담지 못할 언어를 사용하고 여인을 개 취급했다. 이래가지고 SNS 한번 딱 띄워놓으면 댓글이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무덤을 열어놨어. 무덤을 열어라 그러면 그 순간에 딱 하는 거예요. 시체 도둑질하기 위해서. 예수는 식인종인가 하면서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참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만들어서 막 크게 뭔가를 일으키는 것 같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나하고 틀리면 다 적폐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듣는 대로 무슨 말을 해라?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다시 무슨 말을 해라? 은혜가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여러분들도 누구랑 얘기하면 은혜스러운 얘기, 간증 얘기, 이번에 참 붕해 때나 이런 은혜를 받, 이런 말씀이 나에겐 깨달아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이러면서 은혜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늘 들은 얘기 하던데 뭐 설교는 더럽게 길더라. 나 더럽게 길게 한 적 없거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분이 날 때, 화가 났을 때 하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악독한 말하고 분노가 바라고, 그 다음에 성질난 사람이 조용히 말하죠. 나 성질 났는데 이래요?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떠드는 거, 그리고 막 비방하는 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서로 바보 같은 짓은 뭐냐면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조금 문제되면 그거 문제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그냥 처갓집 드러내고 시댁 드러내고 막 이런 거 들춰내가지고 막 하는 그 특수 등신들이 있어.
그 문제만 가지고 했는데 그 싸우면 집안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그 소문이 다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막말하지 말라.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 사람 미워도 어떻게 대해주라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교회 오면 집사님 그래야지. 저 인간 또 왔네. 나 저 인간 뒤통수 베기 싫어, 교회 오기 싫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남자들은요 참 특이한 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 결혼하고 나서는 잘 못하죠. 그렇죠? 맛있는 거 아내가 해주면 야 맛있다 지만 먹어. 아내 보고 먹어보란 말도 안 해. 근데 언제 먹으려는지 알아요? 딱 먹다가 맛이 없잖아. 먹어봐. 그때 주라. 그러니까 미운 털 베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래요. 서로 친절해야 돼. 요즘에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그 할머니들한테 많이 매맞느냐? 요즘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때린대요. 요즘에 항원 이혼이 굉장히 많잖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의 60 후반대에 들어섰는데 할아버지가 이마가 찢어져서 병원에 온 거예요. 의사가 왜 찢어졌냐 그랬더니 아침밥 달랬다고 할머니가 후라이팬으로 때렸다는 거야.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밥 해줘야 되냐고.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맨날 밥만 달란다고 후라이팬으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찢어졌다. 그랬더니 꼬매하고 앉아있던 7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맞을 소리 했구만.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가 돼서 어떻게 밥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60 후반대 있는 분이 그러면 할아버지는 왜 와서 이마 꼬매고 있어야 돼. 나도 할머니 하도 어디 돌아다니고 늦게 오길래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허락받고 돌아다녀야 되냐고 갑자기 접시가 날라와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8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다가 일어나더니 둘이 간도 크다. 어떻게 밥 달라고 그러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냐.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두 할아버지가 그러면 할아버지 왜 병원에 왔어요? 했더니 나도 할머니한테 너무 매맞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더래. 그럼 왜 할머니가 때려? 그랬더니 난 이유 없이 때렸어. 그랬더니 그래도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이 왜 때려?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하나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리더구만. 그래. 이게 풍자적인 얘기 같지만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를 오라고도 안 나가. 골방에 처박혀 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할머니들은요 온 세상 누비고 돌아다닌다. 누비고 어디 밥 준다 그러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서 밥 준대. 하루에도 밥을 서너 번은 얻어먹고 돌아다니는데 남자들은 쫄쫄 굶고 앉아있어. 아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서로에 친절해야 돼. 묵뚝뚝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면 서로 뭐하고? 친절하고, 누구 이렇게 흘기지 말고. 아이고 집사님. 그리고 이왕이면 전화할 때도 친절하게 전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름으로 전화 받는 거야.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나도 웃음이 나와. 근데 여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 왜 전화가 목소리가 그냥 그래요. 누가 와도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 집사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남편이 직장에서 오면 자기 왔어 이래야 되는데 벌써 왔죠?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는요 돼지 같아. 남자는 돼지 같아서 돼지는 긁어줘야 좋아합니다. 돼지는 이렇게 긁어주잖아. 그러면 긁어줘. 그러다 계속 긁어주면 그냥 들어 누워. 계속 긁어. 입에 거품 물고 이런 이게 돼지야.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여보 수고했어.
그 옆에 누워 있어. 근데 아내한테 인정 못 받잖아. 그럼 어디가 있어요? 빗자루던 여자들 있잖아. 빗자루던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힘들겠다 막 이러면서 옆에 긁어주면 거기서 돈 줘가면서 거기서 자빠져 있어. 하고 자빠져 있어. 남자는 그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정해주면 좋아. 원래 남자가 옷 아무데나 벗어놓죠. 양말 같은 아무데나 벗어놓죠. 그러면 바구니 같은 걸 저 구석에다 넣고 여보 이거 당신 던져 넣어봐. 남자는요 조직 능력 세포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막 칭찬 한번 해봐. 와 당신 잘 넣는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항상 거기다 던져 넣는데 던졌다 안 들어가잖아. 그럼 가서 가지고 와. 그냥 넣고 오면 쉬운데 그걸 여기까지 갖고 와서 던져. 언제까지? 들어갈 때까지. 왜? 요거 하나 받고 싶어서. 와 칭찬 좀 해주세요. 당신밖에 없어. 참 오늘도 애썼어. 이래야지. 그래야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집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불쌍히 여기며. 뭐 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람을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도 내가 희생을 하면서 용서해줘라. 그 얘기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용서해줘라. 이게 뭐냐? 이게 새 사람이다. 새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지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십시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가지가 없어요. 죽은 나무는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슉 소리는 날지 몰라도 흔들릴 게 없어.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바람을 맞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런 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데가 주방이래. 어느 분이 부흥회 때 글을 보내왔어. 부흥회교회에서 그 부흥회 때 글을 보내왔는데 내 부흥회 다니거든. 꼭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달래. 그게 뭐냐? 자기는 예수를 느지막하게 믿었는데 주방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옥이더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편지가 왔어. 교회의 주방이 종종 마귀의 소굴로 변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섬김과 봉사, 격려와 축복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림과 비판, 알력 싸움과 텃세가 나타나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흐름의 주방 중심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단컨대 절대로 믿음 좋은 분들이 아니고 마치 교회를 해롭게 하는 마귀의 하수인인 듯 보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은 못 밝히고 공공교회 여기 이름은 썼는데 권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썼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전 천사들만 모이는지 알았어요. 나이 먹어 교회를 갔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주방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놀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고요. 교회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느니 가릴 건 가려야 한다느니 하면서 추악한 죄악을 합리화하더군요. 내면의 시기와 질투, 지배욕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누가 주방 일할 때는 협조하지 말라 합니다. 이제 파벌이 생긴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라며 온갖 악한 말로 흉을 봅니다.
혼자 하게 해서 완전 쓸어버리자 합니다. 이곳이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장인지요. 자신을 비우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교회 주방이 악을 퍼뜨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확산시키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집회 다니시며 주방에 대해 언급 좀 해주세요. 다행히 저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고난의 길이라도 인내하며 본이 되도록 자리를 더욱 지키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썼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요? 이렇게 또 썼어. 이걸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읽어줬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알고 쓴 거예요? 그래. 그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얘기잖아요. 나 기절할 뻔했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어.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 주방을 들어가 봐야 알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악한 것은 버려도 좋은 것은 서로 나누고 친절하게 니파 네파 허파 양파 쪽파 푸파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삶, 하는 것은 무슨 삶? 적극적인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다, 적극적인 종교다. 그럼요, 우리는 산속에 숨어있는 종교가 아니잖아.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종교예요. 나이 많은 데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또 이 말을 잘못 들었어.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가서 그랬다네. 어머니 오늘 무슨 설교 들었어요? 난 오늘 직장 때문에 못 갔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무슨 설교 했는데? 속꼭지 빨면 안 되고 젖꼭지 빨아야 된대. 소극적 삶을 속꼭지로 듣고 적극적 삶을 젖꼭지로 들은 거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소극적인 삶은 안 하는 것, 적극적인 삶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것.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종교. 그러니까 누가 말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되지. 일 안 해. 가만히 있고 교회만 조용히 다닐래. 이건 무슨 종교? 소극적인 종교. 욕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러다 보면 다 해. 하여튼 교인들이 누가 꽃꽂이 해놓잖아. 그러면 꽃꽂이 해놓으면 또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아유 참 애썼다. 꽃꽂이는 진짜 수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참 애썼다 그래야 되는데 뭘 했는지 알아? 아유 저걸 꽃꽂이라고 해? 아이고 발 위에도 저보다 낫겠다. 아유 정말 그 사람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그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도 그렇게 흉을 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기쓰는 거야. 그럼 또 옆에서 또 추임새를 넣어. 맞아. 아우 그런 사람 입을 테이프로 붙여주고 싶어.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의 헐마음이 정이 떨어져요. 그래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소리 듣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에덴 동산에도 사람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아담이 실패하는 거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와가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야. 교회 와서 자꾸 사람 소리 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 뿔 달리고 나타난지 아나요? 가룟 유다가 결국에 주님의 뜻을 어그리고 사니까 그 하나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니까 사탄은 애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게 사탄이가 되는 거야.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가서 또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뭐라 그러면 남편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러지 말어.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래 난 사탄이다. 너는 천사냐? 그래가지고 되게 여자들이 매 맞는 게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요. 눈 감고 흘기다가 얻어터지고 미안해요. 강단에서 주둥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아가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극적인 삶을 안 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근데 첫째, 주의를 잘 지켜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이게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랬더니 주님의 날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날을 복되게 한 날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복을 준 날이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날은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인데 이 날을 잘 지키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를 잘 섬기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건 심령의 복이야. 집안의 근심과 걱정이 없게 내가 너희의 가정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심령의 복.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게 뭐냐? 신분의 복이야. 자녀들이 자꾸 높임을 받아. 신분의 복을 받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야곱의 업이 뭐예요? 개나리 벗은 짊어지고 가서 복 받은 자리가 야곱의 업이요. 외삼촌이 10번이나 속이면서 임금을 안 줬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다 누구에게 줬느냐? 야곱에게 주잖아요. 뭐냐면 개나리 벗은 짊어지고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를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뭐냐? 복 받는 나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나라치고 선진국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주의를 아이들한테 뭐해도 주의를 잘 지키게 해야 돼. 그 공병호 씨가 쓴 책 좀 오래됐습니다. 공병호 씨가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주말의 경쟁력을 키워라. 주말의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프랑스에서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개혁을 해요. 근데 주일날마다 예배당 가는 게 보기 싫어.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열흘로 바꿔요. 9일 일하고 10일째 쉬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고. 근데 충격적인 게 나와요. 모든 생산성이 30%가 줄어요. 농산물이나 공장의 모든 물건들이 다 30%가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놀래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7일로 바꿔놔. 그리고 구소련 레닌이 일주일이 꼭 7일일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8일로 고쳐놓습니다. 8일로. 그러니까 7일 일하고 8일째 쉬고 7일 일하고 8일째 쉬고 나니까 1년이 지났는데 모든 생산성이 25%가 줄어. 안 되겠다. 이게 길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6일 일하고 7째 날 쉬고 6일 일하고 7째 날 쉬고 나니까 똑같이 생산성이 25%가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체 리듬이 엿새는 일하고 한 날은 안식하는데 영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심령의 복도 받고 신분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진짜 다른 건 몸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주일 같은 때.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래. 그때 화장실이 뒷간이라 멀어요. 푸세식이니까 냄새 나니까 너 뒷간은 갈 수 있냐? 그때 뒷간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다. 뒷간 갈 수 있으면 교회도 갈 수 있어. 가. 워낙 아버지가 엄하게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무서워서 갑니다. 갔는데 희한한 거는 예배 드리고 오면 거짓말같이 열이 떨어져. 근데 학교를 안 가면 아버지가 말을 안 해. 근데 교회에 빠지는 거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한 번은 이제 형님, 누님들은 다 인천으로 유학하고 그때 배 타고 다닐 때니까 대부도가 유학을 오고 저는 아우하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5식구가 있어서 나하고 동생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너무 먼 거예요. 10리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가다가 내가 동생을 전도했어. 교회 가지 말자고. 지금 목사 된 동생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헌금을 줬는데 그 1원이와 10판이라고 그때 써 있어요. 10판. 그 1원을 주면 그 1원이면 구멍가게 가서 먹으면 그때 눈깔 사탕 2개야. 주먹만한 눈깔 사탕이 있어요. 그걸 사 먹었지 뭐예요. 헌금 가지고. 그래서 어금니 2개가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가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잃는 거예요. 애들 왜 교회 안 왔냐고. 무슨 소리냐. 헌금까지 줘서 보냈는데 안 왔다.
아버지가 저녁 예배까지, 그때만 해도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관리부장을 탁사라고 그래. 탁사 그때는. 그래서 관리부장까지 일하시고 저녁에 예배까지 드리고 오셨어. 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더니 교회 갔다 왔어? 그러니까 네. 뭐 배웠지? 야곱 배웠어요. 한번 얘기해봐라.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 야곱 얘기를 했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안 간 것도 용서 못 하겠는데 어쩌면 저렇게 시침이 뚝 뛰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나가더니 회초리를 딱 갖고 들어오더니 종아리를 걷어. 그러더니 옛날에 그 마당 쓸 때 쓰는 그 쌀이나무가 있어요. 그 쌀이나무 약간 두툼한 나무, 그걸 회초리로 하면 다른 나무는요 이렇게 때리면 반발력이 생겨서 아픔이 덜한데 이 쌀이나무는요 딱 때리면 살에 붙어. 그래가지고 통증이 뼛속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딱 때리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남자는 머릿속으로는 잘못했다 헐망정 입으로는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 3대 맞아 이렇게 정해놓고 때려야 애 안 잡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면 애 잡는 거예요. 남자는 잘못했다는 말 안 하거든. 속으로 잘못했다 그러지. 여자들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면 때릴 게 없잖아. 벌써 회차리 딱 뜨는 순간에 지어 맞히맞자라고 잘못했잖아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그게 뭐 막 때리는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그 하겠어요? 안 하지. 속으로 그랬지 뭐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소? 그랬지. 종아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고발하면 아버지가 폭행죄에 해당해. 어머니가 탁 낚아채더니 지독한 놈, 잘못했다면 매가 덜 맞잖아 이놈아. 그러면서 종아리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빨간, 그때는 모든 약이 아까진기야. 뭐 그런 빨간 약이야. 그 약을 발라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우리 엄마야. 우리 어머니는요 화도 안 내, 목소리도 크게 안 내는 분이에요. 뭐인지 알아? 교회 안 가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3일을 굶기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아동학대죄야. 아동학대죄.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장독대에 가서 마늘 좀 뽑아가지고 그 고추장 찍어서 먹다가 걸려가지고 하루 더 연기. 그 뒤부터는 저는 주일 절대, 우리 그래서 5남매는 엄청 엄하게 훈련을 시켜놔서 주일 안 빠지죠. 저는 지금도 주일 안 빠져요. 5남매가 그렇게 훈련시켰어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지. 아버님, 아니 학교 빠지는 건 그래도 아버지가 봐주면서 왜 교회 빠지는 건 그렇게 용서를 안 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시켜서 했더니 아버지 가라사대, 내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너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희들이 주일 빠져서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를 맡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키웠더니 너희들이 잘 되지 않았냐? 아 글쎄 그건 그런데, 그건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심령의 복이, 자식들이 속 썩이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높여줘서 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 그 아들들만 산 게 아니라 우리 조카들, 우리 애들 진짜 잘 나가거든요. 쭈쭈 빵빵이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 12시 다 돼서 얘기는 못 하겠어 간증은.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남을 베풀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나서는 자녀들한테 용돈 내놓으래. 그 용돈을 드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할미꽃들한테 전도로 다니는 거야. 노인정에 가서 어느 날은 돈 떨어지면 전화가 와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고. 이게 용돈 달래는 소리요.
죽 드리고 나면 또 잠잠하세요. 어느 날은 나한테 와서 야, 미건 좀 사야 되겠다. 너 나한테 50만 원만 내놓으라 그래요. 난 미건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 정도면 미남이세요. 그랬더니 허리 펴지는 건지 몰랐지. 좀 사달라 그때. 아버지 지금 당장 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책을 보다가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나의 내일인 거야. 내가 자식한테 돈 달라면 저러면 얼마나 섭섭할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묻지 말고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아 장로님 뭐 하시려고? 아니 목사님 뭐 하시려고? 내가 묻지 말라고 그랬죠. 묻지 말고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사무 간사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100만 원을 갖다가 아버지 죄송해. 내가 아버지 50만 원 달라고 그랬지만 내가 100만 원인데 아버지 미건 사세요. 그래서 드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둘째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내 동생 목사한테 전화해서 아우야 내가 아버지가 달라는 것보다 충분히 줬지만 둘째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걸 사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 네가 좀 해드려라. 그랬더니 형한테 가서 그래? 어저께 나한테 왔었거든. 그래서 어제 나한테 와서 30만 원 받아가면서 막내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한테도 벌써 이미 뜯어갔고 누님들한테 다 뜯어가면서 그래도 맏딸이 최고다 아주 이러면서 다 뜯어간 거예요. 당했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야,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된 게 뭐 때문이냐? 저는 지금도 자신 놓고 얘기하는 게 철저한 주일 예배예요. 학원이나 뭐 공부하라 이게 아니라 예배 생활 잘해라. 근데 요엘서에 보면 예배를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데 예배가 끊어지면 땅이 재앙이야. 그래서 고통스러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와 땅의 복은 정비례한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데 이 날은 복 받는 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은 뭐냐? 그랬을 때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적극적인 삶 속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일 예배. 모든 붙들리는 게 많이 있지만 다 끊어버리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전 가족이 아멘 할 때까지 특별히 자녀들 어릴 때 신앙으로 훈련시켜. 크면 말 안 들어. 어릴 때 주일을 잘 지키도록 애들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며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소극적으로 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십시다. 자, 시작.